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심령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 찾아다니면서 안부도 묻고 올 한 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받고 삶의 형편들은 예전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있게 하시되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알게 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한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신자들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살펴보게 하시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늘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잘 준비하면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정말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계시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치료제가 가장 시급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의료인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고난을 우리가 그야말로 묵묵히 견뎌내면서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정말 오래 참는 인내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백신과 같은 덕목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내라는 것은 이런 정말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어려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평탄한 길로만 이어진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기쁨과 슬픔 등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눈물의 빵, 즉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삶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 즉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런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목회 서신이면서도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지금껏 가르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험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고 입술, 즉 혀를 조심하라는 교훈도 있었으며 사람을 대하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또 재물과 돈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죠. 이처럼 야고보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주면서 또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난과 관련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주이시자 육신의 형님이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깝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난과 관련된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야고보의 첫 번째 가르침은 고난이 올 때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길이 참으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사실 오늘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참으라 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오늘 본문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6번이 나옵니다. 참으라는 단어 4번, 인내라는 단어 2번, 그래서 모두 6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즉 야고보가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길이 참는 것, 즉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중에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군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실 때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에서 인내를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싶을 정도죠.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면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러한 생애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오래 참는 것, 즉 인내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나오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처럼 성경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단어죠.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례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듀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견뎌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인내, 이건 휘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기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나 배고픔, 가난 같은 환경을 참아내는 것은 휘포메오, 인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아주 까다로운 주인이나 또는 아주 괴팍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오래 참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듀메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특히 인내라는 단어는 욥과 관련돼서 나오죠.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것은 어떤 물질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죠. 그런데 관계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야고보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할 때 첫 번째 해법을 오래 참는 것, 인내로 제시하면서도 이처럼 마크로듀메오와 휘포메오, 오래 참는 것과 인내의 용법을 이렇게 잘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는 것을 강조하면서 2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아주 심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요즘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그런 정말 엉터리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아진 그런 부끄럽고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자신의 전 생애를 두고 자신의 전 생애를 두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러한 시대였죠. 예수를 믿으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신앙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으며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핍박이 아주 많았던 시대가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뜻이죠. 그럼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고난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합당한 열매를 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죠.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뜻은 끝까지 참으라는 뜻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 어떤 그 본보기, 예를 통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격려하고 있죠. 어떤 예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사짓는 농부의 예입니다. 7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오늘 야고보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사짓는 농부를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야고보는 농사짓는 농부를 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촉구할까요? 그것은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는 아주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4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계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나 눈이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 동안에는 전혀 비를 구경할 수 없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도 1년 중에 두 달이나 3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많이 내리지 않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고 수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바로 그 우기에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기에는 반드시 비를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농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농부는 한 번도 추수를 못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대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고난이 없을 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로 고난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인내를 실망시키지 않듯이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도 주의 강림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강림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역경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매일같이 자기 암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까요? 때때로 세상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고난을 잘 이겨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것처럼 강조하기도 하고 또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열심, 내 의지가 나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그는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내 의지로 나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정말 환난과 핍박이 그 고난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약화시키고 어렵게 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다잡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에 이제 그 상황이 아주 매우 작아 보이는 것이죠. 나를 위협하는 그 고난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의 그러한 시기와 악한 행동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요셉은 동일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리까 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또 정말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더 큰 고난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정말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 어떤 그 인내를 온전히 충족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명령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9절 말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 그 심판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왜 야고보는 문 밖에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다 연약하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라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를 향한 원망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원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물론 많은 인원을 인솔해서 가야 되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원망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그 즉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었는데 하면서 원망의 말을 그냥 여과 없이 뱉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간은 이러한 원망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쏟아 놓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고치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또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시기까지 했어요. 신실한 욥을 보느냐. 그럴 때 마귀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과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드러낼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욥은 순식간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남아있는 아내조차도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말고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도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 엄청난 고난의 이유를 욥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뢰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은 그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다 받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갑절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갑절의 은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성도가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도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맺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고난을 잘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인생은 항상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할 때마다 고난이라는 풍랑과 파도가 항상 배를 향해, 인생이라는 그 배를 항상 넘실거린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처하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 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정말 항해사로서, 운전자로서 그 배를 분명하게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항구라는 그 데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착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는 풍랑을 볼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의 실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는 그 가운데서 정말 잘 버티면서 견뎌내면서 끝까지 항해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대상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모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를 원망하게 되면 내 속에서 고난을 통한 인내의 마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 형제들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고난의 때, 정말 언제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19와 이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역경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 환경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선지자들인 그러한 인내하는, 특별히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든 군포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군포약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다음 주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 다음 주까지 이미 이렇게 같이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아마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추석 명절 주간인데 어쨌든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교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